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천상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있는지, 또 천상의 모습,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까지는 지상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9절로 17절까지 말씀은 천상에서의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그러니까 능히 큰 무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능히 큰 무리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표현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성취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손을 셀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 센다는 얘기입니까? 예, 능히 셀 수 없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13장이면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잖아요. 그래 부르셨는데 13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십니다. 롯과 헤어진 다음에 마음이 허전할 때 밖으로 불러내셔서 한밤중에 별들을 보내주시면서 능히 내 자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을진데 또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녀들이 셀 수 있을 것이다. 그거 셀 수 없다는 뜻이죠.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도 동일한 뜻의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사람이 하늘의 별을 셀 수 없죠. 그처럼 내 자손도 셀 수 없다.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12절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가 셀 수 없는데 내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은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를 백성으로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그 흔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도 인구 조사를 하죠. 10년에 한 번씩. 그래 이번에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다는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국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세수,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것인가, 이거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 인구 조사를 꼭 해야 돼요. 인구의 숫자는 그 나라의 국력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도 사람들의 수를 능히 세는 거죠. 세는데 그것이 이제 전쟁과 관계되어 있고 국력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하죠. 그런데 참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역대상 27장 23절을 보면, 여러분 한번 재미난 표현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 말씀을 계속 보여주시면요, 재미난 표현이잖아요. 능히 인구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주 20세 이상까지도 다 셀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셌다는 겁니까? 안 셌다는 겁니까? 안 셌다. 일부러 세지 않았다는, 일부러. 왜 일부러 안 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두에 두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를 다 세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는 거죠. 이미 다 수를 세면 100명이 있는데 100명을 다 세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20세 이하를 세지 않아요. 왜냐하면 20세 이상만 전쟁에 나가고 세금과 노동을 바칠 수 있는 의무가 20세 이상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국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수를 셌지만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일부러 세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 때문에 일부러 수를 세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성취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뜻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아직도 이해 안 되세요? 일부러 세지 않았다. 일부러 셀 수 있는데 일부러 안 셌다는 거예요. 세면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취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세지 아니하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8절도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어떤 백성이라는 거예요? 큰 백성이라. 사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죠. 수백만 명밖에 되지 않고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땅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큰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래보다도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아서 어떻다고요?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실제로는 얼마든지 측정 가능하죠. 그러나 이 믿음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요를 측정할 수 없게 많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하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마침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 있는 백성의 수가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셌던 백성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는 이방인이 끼어들지 못했죠. 물론 약간의 소수가 이방인이 참여하고는 있었지만 구약시대 백성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까 읽었겠지만 우리 7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됐습니다. 예. 이 능히 셀 수 없는 백성이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상의 모든 부름받은 백성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바와 같이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방언들이 전부 다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열방이. 그러니까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12장 3절 한번 펴보세요. 성경. 창세기 12장 3절.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에 누가요? 모든 족속이, 열방이요, 열방.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민족들, 족속들, 방언들, 나라들, 모든 족속들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의 민족이 복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에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데, 이 언약이 요한계시록 천상의 나라에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능히 셀 수 없는 백성의 수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우리 하나님이 열려져 있는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유대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니고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신 것은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왜죠?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셨으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우리를 참아주셨습니까? 우리가 그 많은 수많은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구원을 받고 보니까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바울도.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데 바울이 잘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인내하고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에 주님의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그런 교회를 주님이 사용하세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예수 믿고 침체되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 생명을 낳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누굽니까? 그 소명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 소명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소명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유지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주님의 소명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소명을 붙잡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미 누구는 구원받을 수 없고 누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재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능히 셀 수 없는 이 수는 첫 번째로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환난을 통과한 사람. 7장 9절을 보니까 우리 한 번 더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새겨서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에 보면 이 큰 무리의 특징이 흰옷을 입고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을 향해서 환영하는 그 승전 환영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또 승리한 사람들이요,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 하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바로 이 장면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승리자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백성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들만이 능히 그 큰 무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복이 많아가지고 지상에서 아주 평안하게 살던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만이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늘에서 부르는 노래가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요한계시록 7장 10절 보면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지금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거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승리가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구원하심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천상교회에서 마땅히 찬양을 받는 거죠. 저는 여러분, 지상교회가 예배를 회복하는 시점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뜨겁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난 시점으로 따지면 뭐 몇십 년 세월이 지났는데, 우리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 구원의 감격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까?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면 상당히 어색합니다. 천국에서는 뭘 노래하기 때문에요?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어린 양 예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노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서 예배의 본질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데 있어요. 예배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인데, 왜 예배하는 것입니까? 구원하심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의 예배예요.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이 주님에게 있는데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이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이상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군지를 아주 성경이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부터 14절 보면 그들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큰 환난에서요. 큰 환난 가운데. 그러니까 이 큰 무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통과한 사람들만이 그 큰 무리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7년 대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흰옷을 입은 백성들은 천상에서 하나님을 이미 예배하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7년 대환란과는 상관없이 이미 지상에 살다가 고난받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7년 대환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환란이 있어요. 자식 문제 때문에 고난이 있고요. 평생 육체의 질병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을 보니까 자녀가 있는데 또 형제가 있는데 평생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제 때문에 가족들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가정도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더 지나가야 될 환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누구를 통해서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긴 사람들이 큰 무리에 속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셀 수 없는 모든 성도들은요, 이런 환란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런 와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환란이 꼭 나쁜 것 아니고요, 주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요, 이 예수님 때문에 마침내 환란을 이기게 하셔서 우리를 천상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이 뭐냐? 첫 번째, 요한계시록 7장 15절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섬김에.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서비스한다는 거죠. 서비스.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에는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교회나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어디서 예배하는 겁니까? 천국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죠. 그렇죠? 천국은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므로 천국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늘 찬양하는 것이고, 삶 속에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고요, 어디를 가나 여러분 뒤를 보나 앞을 보나 전후좌우 살펴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코람데오 신앙 아니에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천국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부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주부로서 부엌에 있을 때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요, 또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도요,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요,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의 예배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7장 15절 우리가 한 번 더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무엇을 친다고요? 장막을 치신대요. 장막을 이렇게 쫙 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백성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백성에게 장막을 치심으로 모든 백성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이 어디서나 보호하시고 어디서나 동행한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막을 들이우시는데 하나님이 덮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덮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덮었다. 저만 덮은 겁니까? 여러분도 덮은 겁니까? 여러분은 안 덮고 저만 덮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은 덮으시는 거죠. 우리가 죄가 없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분의 그 세마포 입은 거룩한 그분의 몸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안에 상처도 아픔도 죄악도 다 덮어서 없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단점도 많아요. 약점도 많아요. 실수도 많이 해요. 죄도 많아요. 날마다 나쁜 생각 맨날 해요.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이 뭐라는 거예요? 장막을 들이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장막을 들이운다는 것이 덮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 보면 막 단점, 잘못, 문제 막 이렇게 들춰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덮으셨는데 우리도 덮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성도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요. 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감출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적나라하게도 그걸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죠. 주님이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심으로 나를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아주는 거죠. 기다려주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이죠. 그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 성도들을 다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고백들이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에스겔서 37장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처소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장막을 우리에게 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장막을 드리는 백성들에게 어떤 특권을 주시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이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고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눈물을 다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어디에서 연상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앞에서 뒤에서 보호하시고 막으시고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 뒤에서 보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바로 이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처소를 들이우시면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 하나님이 제2의 출애굽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사야 49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이 출애굽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될 때 될 것을 예언하면서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그 장면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장막이 처소가 드리워졌을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요. 끝도 없이 우리가 세상에서는 좋은 일이 있으면 아유 또 무슨 나쁜 일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떤 목사님 우리 고진고래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진고래라는 뜻이 뭐라고요? 뭐 고진감래, 뭐 어려움이 지나면 좋은 일이 온다, 뭐 이런 뜻인데, 고진고래, 세상의 삶이 고진고래래요. 우리 남계일 목사님의 말씀인데, 고진고래.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또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게 세상의 삶인데,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끝도 없이 여러분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름이 없고 상함이 없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런 삶이 끝도 없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없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특별한 삶인 거죠. 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십시오. 그러면요, 지금 현실에 직면한 고난도 주님이 덮어주실 겁니다. 고난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힘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게 될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과 또 기분 나쁜 일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면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줄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고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고 상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의 불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고난 때문에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용광로 불이 있는데 말입니다. 1000도가 넘는 용광로 불이 있는데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 불 앞에 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 녹아서 죽죠. 그런데 용광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완전 무장하고 그래서 일하지 않습니까? 용광로 불 앞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고난을 지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불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상하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의 와중에 있는 분들,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덮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죄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덮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덮으셨으므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라고 마음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행위가 옳게 돼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덮어주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덮어주시는 장막이 우리 가운데 젖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상함이 없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